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전지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안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상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모하는 상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에 혹시 참여 못한 분들도 우리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아마 메시지를 볼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의 죄악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그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을 말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 아들이 아합 왕이에요.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제일 악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아합 왕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아요. 이 아합 왕의 죄악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 언약을 떠나도록 했어요. 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떠나도록, 다윗 언약 떠나도록. 다윗의 핵심이 뭔가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 이 국교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성인에 대해서 뭘요? 바알 종교로 국교를 바꿔버렸어요. 거기는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최고의 선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선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이분들이 언제 다 활동했나요? 이 아합 왕조의 요 시대에 가장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오히려 이세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자를 다 목을 잘라 죽여버려라. 이런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 조상들로부터 그 기업에 그 가문에 주어진 땅은 절대 변개하면 안 돼요. 이걸 변개된 죄악을 누가 저지르죠? 아합이 저지른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 옆에 있으니까요. 저걸 내가 차지해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런 탐심에 딱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왕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 양반이 건심을 하니까 그 신앙 없는 이세벨이 이 약한 여자가 뭐라고 조언합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하겠다는 거야. 지는 하나님 안 섬기면서.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 돌려쳐 죽여야 돼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려쳐 죽여버립니다. 아들들 다 죽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소유주가 다 사라지니까 왕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가 이 피를 흘린 이 자리에서 너와 네 자손들의 피를 여기에 쏟을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아합에 속한 모든 하나님이 다 처리할 것이다. 만약 성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 죽은 자들은 새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14년 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1.1획도 틀림없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라고 해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1번 봅시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오늘 열왕기하 9장 1절로 3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서 지금 이 아람 나라와 전쟁 중이니까 여기에 군사들이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가서 가라. 2절에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절에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왕조를 지금 바꾸시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기름을 부어라. 네. 이건 이미 14년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장 어려울 때 호렙산에 피해갔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라. 14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어려운 그때. 그 엘리야가 피해갔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고 40도 40도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바꾸겠다. 그래서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지금 이 말씀이 14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네.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죠. 선자의 생도죠.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는 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하스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그 전에 왕조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잖아요. 똑같이 망할 것이다.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닫고 도망하였다. 이거 혁명적인 사건이니까 이 메시지는 이 양반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른 이제 주위의 장군들이 궁금하잖아요. 여호가 나와요.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더냐? 네. 그때 여호가 자기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도다고 하셨다 하더라. 네. 이 말 듣고 전 주위의 장군들이 어떻게 해요?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 곧 여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여호는 왕이라 하는지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장군들이 여기에 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딱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 진행.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왜요? 아합의 집의 모든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합의 집의 죄악이 보세요. 포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14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아람 왕 하셀에게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성에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터에는 뭐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호가 기름 부음 받고 전 장군들이 동조해서 굿다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반란군이 가는 겁니다. 자, 요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구데타 일어난 거예요. 전 장군들이 여기에 다 합세를 합니다.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여기에 지금 요람이 부상을 입어가 치료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때 남쪽 왕 이름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이 양반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아합의 때 얼마나 국력이 강했냐. 남쪽 왕 유다 왕이요,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그때 아합이 누구를 보내죠? 그 딸을 보내, 이세벨. 보세요. 이세벨의 딸이죠. 딸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남쪽에서 사돈을 가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이 이제 남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 아합의 외손자가 누굽니까? 여기 10절에 나오는 유다 왕 아하시아예요. 지금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요, 그게 외삼촌이 되죠. 이 양반이 부상당했으니까 여기 이제 병문안 온 거예요. 여기서 또 묘한 시간표 열어가지고 또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요람이 이르되 지금 이 반란군이 그때 이렇게 막 진입해 오니까 이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요람 왕이 이제 거기에 사자를 2명 보내도요, 여호가 뭐라고 하면 너 상관할 거 아니야. 너는 내 뒤를 따르라. 그 반란군이 막 오는 겁니다. 왕이 직접 이제 나가요. 요람 왕이 직접 나가요. 병거를 메고 모든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 병문안 온 사람이죠. 이 양반이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여우를 맞을 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니. 다 장소도 절묘해요. 그 요람 왕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합이잖아요. 나봇을 억울하게 죽인 그 자리에서 거기서 딱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이 아합의 부인 아닙니까? 시돈이라는 옛 바알 왕의 딸 아닙니까? 바알 성기는 그 최고수 아닙니까? 이 여자가 시집을 와서 전 이스라엘을 박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죄악이 지금은요 포화상태에 이른 겁니다. 이 집의 죄악이 이렇게 죄악이 포화상태에 이루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여호가 혁명을 한 그때들 한 이유입니다.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심판을 하게 하신다.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자기 조카 되는 사람이죠. 왕이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 일어났다. 직감하는 겁니다. 야, 그때 일어났구나.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24절 여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아마 이 여호가 보니까 활을 잘 쏘는가 봐요. 힘을 다해 당겨 쏘았는데 이게 양팔 사이로 빠고 그대로 가슴을 뚫고 돌아가는 거예요. 적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5절 여호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그 나봇에 보던 사건을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보았어요. 이 아합이 악한 짓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라 하는지라. 14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심판을 경고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 아합 가문의 시체가 이 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선포된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이때 병문안 온 유다 왕, 이게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외손자죠. 그렇죠? 지금 금방 죽은 요람 왕의 조카 되는 사람이요. 이 양반이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로 비탈 길에서 친히 그가 먹잇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여기서 개죽음 하는 거예요. 그 외삼촌 병문안 왔다가 이 양반이 왕이 된 지 딱 1년 만이에요. 1년 만에 여기 와서 이런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아하시아 영적 상태. 이거 망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밀하면 이 사람은 육신으로 말하면 아합왕의 외손자예요. 금방 여호에서 죽은 요람왕의 조카예요. 영적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할 사람은 고여러 망할 자리에 갑니다. 그 영적 상태예요. 유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렘넌트 성공 시대의 이 언약 속에, 이 성지 속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정말 목표를 둔 1348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언약 보자고 진짜 요 속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요한복음 요 상태 그대로 아합 왕 집이 전부 다 심판받을 때 함께 망하는 겁니다. 자,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예외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입니다. 여우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보다가 한번 죽을 줄 물어보세요.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요. 표독한 이세벨입니다. 31절 여우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아니라 그 여우를 비웃고 있거든요. 32절 한번 보세요. 여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여우를 내다본지라. 근데 여우가 명령을 내리죠. 34절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니라. 여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제 이 상황은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 왕후죠. 이세벨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던지니까 그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 몸이 전부 다 떨어 깨어지는 겁니다. 그 피가 말과 같은 성벽에 튀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5절에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포한 부분이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14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재앙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네. 자, 시대마다 보세요. 이런 이세벨은 도사리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 다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 영적 행음이라고요. 네. 결국 완전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든. 몇 사람 다 죽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이세벨은 시대마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해라. 말세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특별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해라. 그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전부 다 우상숭배에 다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마다 보세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 막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뭐 삽시간에 확산시킨 그런 한 집단이 나는 이단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사이비 종교 사기꾼 집단이 그 이만희 씨 그것도 뭐 신천지 이래가지고 어디를 파고듭니까? 기존 교회를 파고들어가지고 약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딱 유희도로 답을 주면서요. 전부 다 뻗어가는 거예요. 수십만 명을. 이렇게 다 넘어간 겁니다. 이 양반이 자칭 재림 예수라. 이 양반은 안 죽어야 돼.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추수꾼으로서 전부 다 엉터리 이 기존 교회들과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14만 4천을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 왕 같은 재상 무리에 있던 14만 4천이 있다는 거,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숨 걸고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물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으로 참 하나님 따라 행함하도록 다 만드는 것이다. 비진리로 미혹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걸 다 드러나게 한 것 같아요.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영육권에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보세요. 이 바이러스는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고함을 질렀더만 목이 딱 걸리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
정확한 지식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는 이렇게 움직인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보다 더한 사건은 계속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데 정확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영적으로도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 의학자들, 과학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동원해서 방법을 개발해 놨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오늘 보니까 딱딱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 손도 철저히 하시고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집에 돌아가서는요, 무조건 손을 30회 비누질을 충분히 씻으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예방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 갈 때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뭔가요?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인다.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이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그럼 요 대열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0년도 우리 교회 실현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그 이마에 뭐 작정된 자 붙여놨습니까? 그러면 딱 보면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장 우리 친족들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적어보면 돼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기도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 1시간 일이겠죠? 우리 도표 나눠드렸잖아요. 기도놓고 하루에 한 분이라도 마음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줄 거예요. 이거는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1년하고 때려치운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 힘들어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 돌아온 분도 있어요. 평생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을 진짜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1111 운동을 한대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하루에 1시에, 오후 1시, 하루 오후 1시에 1분간만 기도한다. 1111.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엄청난 재난을 없애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생업 사업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피해당한 사람 지켜주세요. 그리고 4월 초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예요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딱 스탑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요 날을 되면 계약을 하자고 말했는데 이게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여태까지 모든 게 다운될 수 있도록 전염병이 그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1. 야, 그거 참 좋다. 우리도 합시다. 하루에 한 번, 오후 1시에 1분간만 134번에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정말로 이제 4월 초에 모든 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생업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 피해받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육신적으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전염병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계획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 때 우리가 영육간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4월 초에는 모든 학교가 개학되며 모든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